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방금 소개받은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개강 법회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굉장히 좋은 인연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누가 오시는지도 모르고 이제 불교대학 학장님께서 저를 또 말씀하셔서 그 전에 한번 일정이 안 맞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서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무위원님들이나 또 많은 교직원 여러분 또 스님들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이 저의 이제 증조부뻘 되는 스님, 그러니까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이 이제 경봉 스님이신데 경봉 스님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걸 소개하면서 그 큰 스님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행복한 삶은
다 아시겠지만 만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지족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또 우리 학교에서 불교에서 그 진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경봉 큰 스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같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봉 큰 스님은 근현대를 이렇게 살다 가신 스님이시고, 1890년에 오셔서 1982년 91세까지 장수를 하셨던 분인데, 생애와 사상, 행적, 법문이라는 목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제 밀양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셨고, 1907년에 16세에 통도사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바로 밑에 명신학교에 들어가셔서 그걸 졸업을 하시고, 통도사에서 구족계도 받으시고, 강원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에게 강주 스님으로 이렇게 화엄경도 배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봉 스님은 강원을 졸업, 그러니까 강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본교육기관, 스님들이 처음에 4년간 기본교육을 배우는 강원입니다. 사찰 승가대학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원을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종무, 행정을 사무를 보시다가 화엄경하고 스님은 참 인연이 많으신데, 화엄경에 이 구절을 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일수타보,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워도 자무 반전분, 본디 반푼어치의 이익도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이나 어떤 살림살이를 사는 것이 남의 보배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 마음 속에 그 깨달음,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 부처님의 말씀, 이런 경전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에 이제 다 집어치우고 저 금강산으로, 해인사로 공부하러 떠나셨다는 그 계기가 된, 발심의 계기가 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뼈를 깎는 수행을 하시다가, 낮에는 통도사 하면 요즘 불교 TV에서 화엄경 살림 법회가 있는데, 화엄경을 주제로 한 달간 이렇게 큰 스님 모셔서 법회를 하는데, 낮에는 화엄경 법문을 하시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하시다가 새벽에, 그때 당시는 촛불밖에 없었는데 촛불이 막 일렁이는, 촛불 춤을 추는 것을 보시고 딱 깨치셨는데, 오도성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 만나 의욕이 없으니 우담바라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느나, 이런 개성을 오도성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삶은 선과 교를 함께 아우르는 삶이셨는데, 통도사 강원 사찰승가대학 학장 강주를 하셨고, 또 이제 통도사 주지스님도 사시고,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셔서 지금으로 말하는 선학원 이사장도 하시고, 그 이제 1945년에 일제 해방이 되면서 일제의 어떤 불교 청산하는, 그래서 불교혁신 총연맹 본부 위원장을 맡으셔서 그런 일을 하셨고, 다시 통도사 주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극락암에서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을 30년간 극락암에 조실로 계시면서 그런 선문답이라든가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강원의 강주 사찰승가대학의 학장으로 계셨던 1932년 41세 때에 왼쪽에 있는 스님이 경봉 스님이십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그 스님이 44세에 통도사 주지 진산식을 하셨는데 거기 한가운데 맨 뒤에 그 두 번째쯤에 맨 중앙에 있는 분이 경봉 스님이신데 보이시나요? 예, 그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내원사에서 하한거 이렇게 안거를 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락암에서 51세 때 동안거 나시는 장면.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학원 이사장 위촉증. 그래서 이제 스님의 법문을 짧게 한번 잠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중생교화에 천부적 소익을 다했던 분이 스님이셨습니다. 특히 82살 때부터는 매월 첫째 일요일에 정기 법회를 여셨는데 매번 1000명 이상의 대중들이 몰려 대성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그릇들은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무엇보다 불자들은 스님의 법문에 열광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그만큼 구수하고 재미있고 알기 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스님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스님의 사상을 한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사바세계를 무대로 멋있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바세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가민의 세계거든요. 견딜 감자 참을 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회 보는 것도 시간이 가도록 잘 견디고 참고 이렇게 해야 되고 좋은 일도 견디고 참아야 되고 나쁜 일도 견디고 참아야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바세계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멋지게 살다 가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한 번 사는 거 연극하듯이 멋지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상심이 도다. 일상생활 그 자체가 도다. 이런 말씀. 세 번째는 선교 겸수. 선과 교. 선은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선과 교를 함께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유심정토.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고 그 자리가 극락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이런 말씀. 이게 유심정토, 마음속의 정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옆에가 이제 작년에 제가 책을 냈는데 한국 근현대선 연구 이제 선학과의 교과목인데 이거 과목을 발표한 대학원생들의 글을 모아서 스님의 글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이제 책을 냈었습니다. 사바세계를 모델로 멋있게 살아라 이런 말씀은 중국의 임재 스님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저는 봤는데 수처작주 입처계진 임재 스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의 주인의 마음을 가지면 이곳이 바로 우리가 모두 주인공이다. 이사장 스님 하시는 말씀처럼 모두가 다 각자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사바 세계를 무대로 멋있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의 그 사상을 볼 수 있는 개성은 서로 만날 때 향기를 얻고 온화한 바람 속에 봄볕도 따사롭네.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활달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만사가 모두 편안하리라. 여기서 활달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열려있는 주인공의 마음으로 본다.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산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평상심이 도다. 이런 것은 중국의 마조 스님의 말씀인데요.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과 시비가 없으며 순간과 영혼을 분별하지 않으며 범부와 성인도 분별함이 없는 마음, 그 자리가 바로 평상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먹고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그러니까 그 한 가지에 몰두하는 그 자체가 평상심인 거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딴 생각하면 이게 평상심이 아니에요. 우리 법문 들으면서 법문만 딱 들으면 되는데 지금 저기 다른 생각하고 이러면은 평상심이 아닙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이게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또 멀리서 찾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상심이 도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밥 먹을 때 당에서 경전의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해성에 가셔서 걸식을 하고 돌아오셔서 밥 잡수시기를 마치고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 소중한 경전의 첫머리에 밥 먹고 발 씻고 자리를 펴는 것을 넣었겠느냐 말이다. 이게 이제 경봉스님 말씀이죠. 진리가 다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거기에 도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마다 이런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장관이었을 겁니다. 부처님과 1200 대중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바루를 탁발을 하러 마을로 쫙 가가지고 쫙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절에 돌아와서 쫙 자리를 펴고 한결같이 이제 묵음으로 말 없이 자리를 펴고 탁 밥 먹고, 근데 발을 이제 이 발을 씻는 게 풍습이었나 봐요. 그때 발을 쫙 씻고 자리를 딱 앉았다. 이게 이제 경전의 첫 구절이에요. 여기에 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경봉스님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 겸수인데 성과 교는 함께 닦는다. 우리나라의 보조 진울스님의 말씀 중에 산문사상이 있는데 육조단경, 화엄론, 대어록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보조 진울스님의 사상입니다. 여기에는 선과 교를 함께 닦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나 경절문은 참선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좌선을 하고 화두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겸수의 스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금강경을 10여 년 동안 수십만 번 독송해서 이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전하는 용학 스님의 예를 들면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경만 지극하게 읽어도 편안한 입적을 보인다. 무슨 경이든지 경이 마음 한가운데 있으면 범부의 경계에 떨어진다. 그것은 줄타기 하는 사람이 작대기를 짓고 줄을 타는 것과 같아서 경에 의지하는 것은 마치 작대기를 짓고 줄 타는 것과 같다. 그 작대기를 버리고 줄을 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과 교를 이야기할 때 교라고 하는 것은 이 저 줄을 타는 사람, 줄 타는 사람이 작대기를 들고 있는 상태가 경전을 읽는 경전을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타면은 이 짝대기가 필요 없다. 탁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비유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줄타는 광대가 작대기를 나중에는 버리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선과 교,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말씀이 각각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죠. 말씀이고 마음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심정토는 스님 말씀하시기를 온누리의 중생 100년을 살지라도 이 마음을 못 보면 한갓 꿈속의 잠이다. 꿈속의 노름이다. 이런 말이죠. 아미타 부처님을 어찌 멀리서 구하겠는가? 이름도 나와 같아 눈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보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이런 말씀이죠.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하기를 사람이 아미타불을 생각하면 극락세계에 가서 난다 하니 그렇게 됩니까? 하고 이제 묻는 내용인데, 세종께서 서방이나 경문을 설한 것이 분명하니 여기서 가기가 멀지 않다. 그 거리를 말하면 10만 8천 리가 된다. 사람의 마음에 시박과 팔사를 없애면,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을 다 없애면 멀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정토에 나기를 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을 밝힌다. 그러면 서방 세계를 찰나 사이에 눈앞에 볼 것이다. 내 마음을 탁 깨치고 보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이런 말씀이 유심정토입니다. 스님의 행적을 잠시 보면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 1917년에 통도사 마산포교당, 이때만 해도 통도사에서 전국에 걸쳐서 포교당을 막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인데 포교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포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마산에도 만들고 밀양에도 만들고 창녕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첫 주지로 스님이 다 가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해선사 기념비를 건립하시고 경봉 장학회를 설립을 하셔서 장학 활동도 하시고요. 73년부터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정기법회,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극락암에서 암자에서 1000명 대중이 항상 모이는 그런 법회를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뛰어난 한시, 스님은 일기를 보통 67년간을 이제 쓰셨는데 거기에 매일마다 한시를 그때그때 초서로서 이렇게 쓰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시에 대가하셨고 묵필도 하시고 도필이고, 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전국에 우리가 해우소라는 글을 처음으로 스님이 쓰셨는데 근심을 푸는 곳이다, 휴급소다, 이런 말을 스님이 처음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제 그 법문집이 법회이고 스님의 일기장이 삼소굴일지이고 그 경허 스님이라든가 망공 스님 이런 큰 스님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하신 그 글을 모은 게 삼소굴 소식이고, 또 경허 스님이라든가 또 하남 스님이라든가 하남집이나 이런 책이 만들어진 게 스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던 걸 이렇게 내줘 가지고 책으로 하남 스님에 대해서 경허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마산 포교당 주지하던 시절의 사진이고, 그 여기 스님이 극락암에서 30년간 머무셨던
암자 삼소굴 그 보이시나요? 삼소굴로 돼 있죠. 여기서 30년간 묵으셨습니다. 한용운 스님의 탁골공원에 있는 그 탑비이고, 화엄살림 법회를 시작할 때 59세 때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극락암의 그 다리가 통도사 8경 중에 하나인데 그 다리를 짚고 그 위에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선사이면서 기도도 저 낙산사 홍련암에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 홍련암이라는 글자를 스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지금도 스님의 글씨입니다. 강원에서 극락암에서 이렇게 이제 79세 때 거사 이제 처사님들 거사님들 법회를 보는 장면. 이 대구 동화사에 가셔서 결제 법문을 81세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님께서 평생을 쓰시던 부통인데, 지금 이제 원산 스님이 극락 경봉 스님의 그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오랫동안 그 삼보 스님이라고 경봉 스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기증을 하셔서 최근에 이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스님의 이제 그 글을 쓰는 도필이라고 합니다. 그냥 글이 아니라 도필로 쓰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진장이라는 글씨, 여여문이라는 글씨. 달마도도 이렇게 그리셨는데, 단지 달마를 아는 것을 허락하거니 달마에 대해 아는 것은 허락치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부도도 스님께서 그리셨습니다. 해우소, 근심을 푸는 장소, 휴급소는 소변 보는 거, 급한 것을 쉰다 해가지고 휴급소. 이게 극락암에 있는 그 화장실에 잘 요새 단장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게 이제 스님께서 67년간을 그 일기를 쓰신 원래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 전부 초소로 쉽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글인데 한문으로 쓴 내용인데, 이것을 그 이제 경봉 스님의 상자인 명정 스님이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초서를 배워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 책을 보고 제가 논문을 쓰게 됐던 거죠. 한문 초서였으면 제가 이것까지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당대의 큰 스님들의 그 편지가 여기에 담겨 있고 여기 일기에도 담겨 있고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 가만히 보면 그 2월 16일 화요일 해가지고 삼성 반월교를 그 계약을 하는 내용이고 5월 9일에 준공하도록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6월 5일 날 낙성식을 하다 한 걸 보면 한 달 정도 이렇게 텀이 그 딜레이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세세하게 장 담그는 것도 콩을 몇 대, 소금을 몇 대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좋은 정보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산은 산이 아니요 물도 물이 아니다. 그리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글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성철 스님의 첫 번째 말씀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스님께서 1948년에 이미 스님이 산시산 수시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본의 그 정법환장에도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그 삼성 반월교인데, 삼성은 별 모양이죠. 별 모양이 3개가 있다 해서 삼성이고, 반월은 그 다리를 이게 뒤집으면 반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마음 심자를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면서 절에 와서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런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 다리를. 예, 아주 멋지게 이 다리는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어요. 통도사에서 다른 다리는 많이 떠내려 갔는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 삼성 반월교는 튼튼하게 지었는지 끄떡이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등을 많이 밝혔는데 스님이 주지를 하시면서 이 등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회라고 해서 스님의 법문집이 있고 스님의 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삼소글 일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삼소글 소식은 여기 나온 숫자대로 118분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58통의 편지다 해가지고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현대의 모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스님이 받은 편지는 이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 스님이 보낸 편지는 이게 잘 없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경봉선사 연구는 제 박사 논문을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고, 맨 밑에가 이제 한국 근현대선 연구 작년에 그 대학원 수업을 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경봉 스님의 극락암에 주지로 계셨던 명정 스님, 명정 스님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명정 스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서를 번역을 하셨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경봉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쭤봤어요.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스님이 그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야반 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화두를 던지신 거죠. 그러니까 야반 삼경은 한밤중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밤중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도 잠깐 한번 그 지안 스님도 이런 일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내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리 들어가서 손바닥으로 내고요. 노선이 그때만 해도 기본이 안 됐어요. 당신 손바닥을 이걸로 매든 시켜들더니 내리 스토스 박사의 손바닥 내밀라 해가지고 딱 때려요. 그 두 분의 손바닥에 맞아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놓고 노선님 하는 말씀이 당신 손바닥하고 내 손바닥이 부딪혀 쫙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당신 손바닥에서 났느냐 내 손바닥에서 났느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시도록 박사가 내 옆에서 봤는데 얼굴이 살기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고 내려오면서 내리시도록 박사가 고개를 가볍게 흔들다가 나중에 근처에 내려와가지고 오늘 참 인상적인 고성을 만나 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지한 스님은 이제 그 저한테는 그 사속되는 스님인데 스님께서 이제 그 일화를 잠깐 큰 스님에 대한 일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참 이게 좋은 법문이 그 물 법문인데 그 옆에가 이제 그 탑이 그 물 법문에 관련된 산정약수 이게 극락암에 가면 있는 내용인데 사람과 만물을 살려주는 것은 물이다. 갈 길을 찾아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물이다. 어려운 구비를 만날수록 더욱 힘을 내는 것은 물이다. 맑고 깨끗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물이다.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어 많은 고기와 식물을 살리고 되돌아가는 이슬비. 사람도 이 물과 같이 우주 만물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곰에게 물려가도 지혜가 있으면 산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아주 쉬운 법문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법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락암에 계시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극락에 길이 없는데 왜 왔노?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듣고 가실 때는 절 바깥에는 돌뿌리도 많고 물구덩이도 많으니까 돌불에 넘어지지도 말고 물 진창에 빠져서 발 버리지도 말고 조심해서 잘 가거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우리가 이렇게 살러 왔으니 연극 한바탕 멋지게 하고 살다가 가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연극을 하는 것이니 물질이나 인간, 명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머리 쓰지 말고 한바탕 잘 놀아라,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내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네 가지 큰 의혹을 항상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질문이죠.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나를 알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 나는 누구냐, 이런 말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갈 거냐, 언제 가느냐, 이 네 가지 질문을 항상 하셨고 그 답을 찾으신 분이 경봉 스님이시고, 옛날에 이제 조용필 씨가 스님을 힘들 때 조용필 씨 스님을 찾아 왔대요. 와가지고 스님하고 이제 문답이 뭐냐면은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네가 꾀꼬리구나, 이런 말씀하시고 너의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주인을 찾아야 된다 해서 탄생한 게 못 찾겠다 꾀꼬리였는데, 그 노래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법문 중에서도 이제 육미탕이라는 법문이 있는데 6가지 맛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6가지 맛. 우리가 살면서 그 첫 번째는 신심이 중요하다. 신심, 믿음이죠. 불교 공부를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행복하다, 이런 믿음이, 또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하면 깨칠 수 있다, 이런 믿음. 신심이 세 냥이 들어가야 된다. 둘째에서 5째까지는 이제 한 냥씩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신심인가 봐요. 신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언무설.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무언무설, 말이 필요 없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으니까 말을 항상 삼가한다. 세 번째는 만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데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감이 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연습, 이런 게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한가해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스님은 바보가 되거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가 돼야 된다. 사람 노릇을 다 하고 살려면 얼마나 바쁘냐.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 하나에 집중하면 그게 행복한 것이다. 염려버리심 처처안락국이다, 이런 말씀이죠. 생각마다 공부하는 마음을 내면 그 자리가 모두 극락세계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면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그 자리에 이제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5냥이 많은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무슨 세계?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가민의 세계, 견디고 참고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이니까 견디고 참아야 되는구나 하고 살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스님께서도 이 가민, 이게 5냥이 필요하다. 견디고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몸소 실천을 하셨고 스님들이나 일반인이나 누구는 아우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셨던 선지식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